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지요.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지요.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지요.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죠.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욕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른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읽을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한 분이 아니었네요.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엇으로 이기냐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혼잡게 한다는 거야. 막 뒤섞이는 거죠. 철학에, 신학에, 자기 개인적인 사상에 혼잡을 한다는 거죠. 곧 순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받은 거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냄새와 향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냄새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했고 위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이에요. 이 코가 참 신기해요. 온갖 것을 다 냄새를 맡지요. 또한 어떠한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낌새나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이 냄새를 맡는다 그런 표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낌새예요. 낌새도 냄새를 맡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음모의 냄새가 난다. 음모의 냄새가 난다. 근데 음모의 냄새가 나는데 자 여기에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있어요. 그러면 선성적으로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꽃향기 그러면 어머 정말 그래요. 근데 음모의 냄새가 난다. 나는 읽어요. 근데 냄새를 맡아. 어떤 사람은 못 맡아요. 영적으로 이것도 깨어있으면 맡고 못 맡는 겁니다. 또 낌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야릇하고 묘한 분위기예요.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야릇하고 묘한 분위기가 낌새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낌새. 어떠한 일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야릇하고 묘한 분위기를 낌새를 챈다는 게 또 냄새를 맡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는 꽃이나 향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 왠지 안 좋아. 느낌이 왠지 좋아. 그러죠. 그 느낌은 어떤 대상이나 상태, 생각 등에 대한 반응이나 지각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분이나 감정이에요. 우리를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훌륭한 지각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이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느낌을 자꾸 이제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저는 냄새와 향기라는 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자, 냄새는 상대가 맡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아주 구린 거 아니고는 그런, 만약에 그리스도를 표현을 해볼게요. 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배어 있는데 그를 내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맡는 거예요. 냄새를. 상대가 보고 이 사람 행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를 맡는 거죠. 이 냄새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거, 그런 거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해 있으면 그리스도 향기가 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맡았을 때 냄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제가 냄새하고 향기를 구분을 못했다가 이번에 읽으면서 구분돼서 어눌하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계책을 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책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그 환난과 시험과 그런 고난 중에 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섭리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탄의 계책은 무엇이며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느냐. 그게 앞절에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근심할 것이, 왜 근심도 근심거리야, 누구 때문에 근심이야 뭐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떤 무리들이, 어떤 분들, 한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근심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보면 근심거리가 있죠. 말썽 피운다고 하지요. 그러면 근심거리가 있는데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차라리 이렇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막 그러다 보면은 사단의 계책에 빠진다고요. 사단이 놓은 올무예요. 먹잇거리예요. 시험거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순종하는지, 범사에 순종하는지, 나한테 좋은 것만 순종하지 말고, 그는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해방거리.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범사에 너네들이 진짜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자 이렇게 썼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무슨 일에든지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여기가 중요하더라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일부러 이 사단이 놓은 올무라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냄새를 맡을 줄 알고 낌새를 챌 줄 알아야 돼요. 훌륭한 지각이 가지면. 이 사람을 따돌림으로써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해코지 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할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용서하지도 않지요. 위로하지도 않죠. 사랑하지도 않죠. 라고 하나님 앞에 송사거리를 냅니다. 이거를 비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오히려
이 어떤 무리들이 있어도 차라리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못해.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잖아요. 우리가 할 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것을 됐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이 사람에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각자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 얼굴빛 안에서 이제 지낸다 할 때 위에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복되다. 그 백성은 복되다. 그 표현이 있지요. 만약에 제가 이제 찬양을 한다든가 하면 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어느 때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요. 똑같은 저예요. 똑같은 저인데도 그렇게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끼지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 막 대놓고 싫어하고 막 뭐라고 해대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편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막 누구나 정죄할 수 있고 그래. 그러나 여기서 그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랬잖아요.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를 해라. 그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마땅히 주님도 그래. 마땅히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 그래서 내 행할 바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요. 기도에도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단이 옆에서 해코지 하든 뭐하든 그건 사단 지 몫이에요. 지 몫이.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하나님 우리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했어요. 근데 칼이 오히려 둔하면 손만 다쳐요. 잘 쓰러지지도 않고 이제 뭐 동태 포 뜨는 거 있죠. 저는 동태 포 뜨는 또 좋아해요. 동태 껍질 딱 빼서 재밌어요. 포 떠가지고 동태전 부치잖아요. 그럼 칼이 이렇게 잘 들어야 살살 이렇게 떠져요. 이게 칼이 안 들면 막 오히려 그 동태 살이 이렇게 으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은 자꾸 갈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이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자꾸 갈아요. 성령의 검이라 하잖아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을 말씀과 기도로 날카롭게 갈아야 돼. 그게 싹 대도 싹. 아니면 칼만 들었다 해도 원수마귀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입니다. 아멘. 우리들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한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